5월 2일 금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왕부터 시드기야 왕 시대까지 유다는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순종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 예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너머에 있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 중심에 예레미야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26장 6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는 회개로 돌이키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선포했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은 예레미야를 처벌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음을 선언하고 있죠. 예레미야 2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이러한 상황 중에 등장한 것이 누구였을까요? 오히려 관원과 모든 백성은 예레미야가 결백했음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 근거로 히스기야 왕 통치 시절 미가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고 성전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그 선포된 그 메시지에 겸손하게 회개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너희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동일하게 회개를 선포했던 한 선지자 우리야는 죽음을 향하여 치닫게 되었습니다. 애굽까지 쫓아가서 여호야김은 악행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또 다른 예언자인 우리야는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여호야김 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과 우리야의 상황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께로 돌이키라는 회개의 복음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죄를 보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호야김처럼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므로 예레미야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아히감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율법책에 대해 문의하기 위하여 여선지자 훌다에게 파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제대로 분별해 냈던 것이죠.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 작은 불꽃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노력, 내 애씀, 내 열심,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어두운 세상을 주의 진리로 주의 은혜로 밝히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드는 자를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신 것 같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불꽃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토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수요 성령 집회 모든 공료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주님을 대면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